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3월의 첫째 토요일이네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점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른 삶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든 삶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벌써 마태복음이 21장, 20장으로 넘어 들어왔네요. 생명의 삶 3월 6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마지막 3월 마지막 주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시작을 먼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냥 추석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석에 막 전국에 다 사람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전국 각지에서 어디로 몰려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원래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귀와 또 나귀 새끼까지 이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제 순례 행렬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겠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의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첫째는 예수님은 당신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이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그 정복 군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당신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힘으로 정복하는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정복하는 이런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온유하고, 항상 온유하고 어떤 그 평화로운 방식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말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나귀 타신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서도 5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정말 1년 넘게 전염병 환란으로 사람들이 좀 지쳐있지 않습니까? 타주에 가서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또 우리들도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여전히 있어요. 전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게 더 심해졌어요. 조금만 일해도 너무 예민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여유들이 전에보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그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온유하고 정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나귀 타고 겸손하게 우리 안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자기의 고백인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주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축복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온유하고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그 의미는, 주님의 그 모습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군가가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그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아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결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때 비로소 죄의 사실에 묶인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위에 막 사람들이 앞서고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이여 하면서 막 환영하는 분위기. 정말 이렇게 막 그 잔치집 같이 보이지만은요, 물론 이 중에는요, 예수님을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오해가 그 군중들 사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들은 제각기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이 이제 밝혀지자 그것이 보이니까 즉시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외치는 무리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어야 할 곳을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로 산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왕으로 온유하면서,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그런 것에 좌절하거나 다운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는데 이 건강하지 않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귀 타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훨씬 이상이세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초라한 나귀 타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동안 사람들이 이런 기대, 이런 시선, 이런 반응 그런 거에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느라고 급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왔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귀한 도전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그런 거에 너무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네 주님의 길을 가라. 나귀 타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을 외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 세상의 이런저런 반응,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속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정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정말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그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더 노력하시고 그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그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이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